하나님이여,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주권과 간섭이 오늘도 이 나라를 주장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높은 권세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가져야 될 지식이 있고 지켜야 될 수준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각자의 몫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그 뜻을 잘 받들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운 자들을, 귀가 먹은 자들,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교회로 들어왔을지라도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에 의하여 저들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뚫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의 자식들이 들어왔으나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자식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심령과 골수와 혼과 관절이 찔려 쪼개임을 받아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 근성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며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과 목마름이 있는 체질로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래서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생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인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일상생활을 사는 그 주거지를 지켜주시옵소서. 게으른 자들은 혼을 내어주시고 참 굶어서 자신의 게으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게으르다가 인생 망치지 않도록 주님 개입을 해 주시옵소서. 씨 뿌리기를 두려워하거나 씨 뿌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상을 여전히 거스리고 있다면 주여, 씨 뿌리지 않는 자가 거둘 것이 없는 그 현실을 똑똑히 보게 하셔서 그리고 다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하며 게으른 자를 부지런한 자로 바꾸시고 의심하는 자를 믿는 자로 바꾸시고 두려워 떠는 자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 나서는 담대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오늘 교인들의 일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구질한 변명으로 이 일상을 깎아먹지 않게 하시고 남의 동정을 기다리며
그렇게 자신을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날을 비굴한 날로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여 달릴 때에 저들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달릴 때에 하나님 저들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홍해 같은 어려움들을 기꺼이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0장입니다. 오늘은 20장 전체를 살피면서 이 20장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했죠. 그래서 그것은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 오늘은 새벽에 가만히 생각하니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 하면은 이것을 읽는 우리가 그 의미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만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그 생활을 실천하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감동받는 것은 딱 그 시간이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실천은 또 다른 것이고, 일이 되니까 자꾸 이중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 좀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경 읽기가 온전하게 됩니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시간적으로는 약 1400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1400년이 아니죠. 지금 3400년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는 지금 광야입니다. 현재 지도로 하면은 사해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그곳, 지금은 요르단 땅이죠. 3400년 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거는 우리 이제 지난 주간 토요일 날 봤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3400년 전 모압 평지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딱 새겨야 될 말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것 정말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늘 내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신다 하면은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 내용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오늘 내 하루의 일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 일과를 위하여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 그리스도인답게 비굴하지 않고 굴정적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손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먹거리가 없을까 싶어서 그들 눈에 또는 마음에 흡족하게 굽신거리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로부터 인도하신 이 약속의 하루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자면은 이 태도가 먼저 딱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지난 토요일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세 가지였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러면 어제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잘 살아라 하고 하나님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라 하신 대로 내가 사는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딱 그럼 결론이 나죠. 아, 오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거꾸로 뒤집으면은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는 어제를 살게 하신 하나님, 1997년 IMF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 위에 서서 하는 신학적 사고입니다. 신학적 사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하루를 어떻게 살아라는가? 34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는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2절에서부터 4절 거기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았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오늘 이게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느 권사한테 전화하고 또는 어디 기도한다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러면은 자꾸 그런 권사나 기도한답시고 알려진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자기 개인적 경험을 부풀려 가지고 뭘 그래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앞에서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정리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에 믿어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거기다가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딱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한번 용기를 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식의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극복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눈 칠끈 감고 한번 훌쩍 뛰어내리는 것 그런 식인데 그렇게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4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이걸 믿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1절에서 신학적 사고를 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구했었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인도하신다. 왜 그렇죠? 내가 가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거기는 어디나 함께 있기 때문에 이 4절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로 이 사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은 것, 아니면 내가 읽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사실과 진리, 이것에 근거해서 나는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오늘의 앞이 안 보이고 불경기와 같은 이 오늘의 하루 일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 3절, 4절에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다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 9절 여기는 책임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읽으면서 딱 정리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기본적인 게 사실 자신의 처지를 보고 그 다음에 반면에 지금 들어가게 될 땅은 자기들의 처신에 비추어 볼 때는 너무 과분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앞에서 내가 너무 작게 여겨지니까 스스로 너무 작게 여겨지니까 열등감이 듭니다. 주눅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 앞에서 오히려 불안하게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 위기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하면서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에 몰입하려고 하고,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오기입니다. 아니면은 불안감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자들에게 말씀하는 걸 조곤조곤 하시는 걸 듣고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보니까 이것이 3400년이라는 이 시간에 상관없이 가지는 근본 원리는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헤매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위기가 있든 기회가 있든 그것에 대하여서 내 눈에 드는 기회라고 해서 호들갑 떨지 말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여 그걸 위기로 알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 붓고, 그리고 뭔가 방향도 모르고 그러지만은 불안감, 그냥 있었자니 불안하니까 그래서 막 방향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다 끌어들여 가지고 막 맹목적인 열심, 그리고 뭐 맹목적인 헌신, 그러면 우선 몰입을 하니까 불안감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불안한 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몰입을 해서 그런 거죠. 그죠? 애들 속일 때 그 주사 놓을 때 여기 봐라 여러 개 막 그래서 빵 것도 웃고 할 때 갑자기 여기 딱 팔에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을 딱 그래서 새겨 볼 때 찬찬히 생각해 보면 딱 그렇잖아요. 중구난방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끌어다 대서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죠? 하나님이 주신 하루 일과이고 이 일과에 정한 범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계획을 잡고 질서를 잡고 투자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 투자에 대해서는 군소리 달지 말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퍼부어서 무언가 안심을 만들지 말고 딱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죠?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중구난방은 하지 마라.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래 하면은 뭔가 계획이 딱 설 거예요. 그죠?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반복하지만 기드온이 10만 대군을 무찌르러 나갈 때, 적군을 무찌르러 나갈 때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그걸 하나님의 딱 말씀을 듣고 그대로 차근차근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0절, 11절 이것을 딱 읽을 때 이상하단 말이에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럼 딱 읽고 나면 오늘 하루 일과 이것에서 앞으로 어려움들이나 뭔가를 거래를 따내고 친구를 만들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호평을 듣는 그 처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죠? 이 사람들 같으면 3400년 전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아니면 친구를 얻고 좋은 호평을 듣는 처신을 했다. 그럼 그거는 비굴한 것이었고 타협이었습니다. 그냥 얼굴마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딱 읽어보니까 그렇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는 싸움의 한 전술 중에 하나가 피 흘리지 않고 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를 지날 때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꼭 내 친구로 삼고 싶다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처신을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구나. 그죠?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현장으로 이끄는 그 과정이 오늘 내 하루 일과일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때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처신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친구를 얻고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중용의 도리를 취하고 효를 행하고 충을 행하고 그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한 처세입니다. 예수님이 덕을 세우는 것 또는 중용의 도리 이게 복음의 핵심일 것 같으면 성전을 그리 뒤집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법 없이도 산다고 이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 말씀하면 안 되죠. 성질 부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평으로 친구를 얻는 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피 흘리지 않고 싸우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그 최선을 다하셨죠. 그래서 이걸 다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 말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죠. 구찌든지 크리스찬 디오르든지 루비통이든지 이런 명품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명품들. 저는 한때 그 홍군사님이 드는 가방이 명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데 머리에 이리 쓰더라고요. 그러고 옆에 휘딱 던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짝퉁입니다. 그거는. 이게 뭐라는 거야? 크리스찬 디올이나 이런 명품들은 아무리 안 팔려서 재고가 남아도 재고들이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명품은 절대 하나 더 팔기 위해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깎아달라 하고 이러면 그 손님이 무안을 당할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매너로 싹 돌립니다. 그래서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고 좋은 사람이다 호평을 듣는 처신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 한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을 찾는 그 길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은 명품을 짝퉁으로 만든 어리석은 자입니다.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감시하러 오고 그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친절하게 굽신굽신 따라다니면서 다 펼쳐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 서서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무슨 친절이에요? 친절을 베풀 때 무엇을 위한 친절이냐 말이에요. 이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 딱 성경적 사고방식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면 오늘 일과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되 이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인도하시는 것,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처신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재고로 남은 명품을 불을 태워 없애버리듯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됨,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로 응답하셔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얻기 위한 그 결단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딱 보면은 여러분이 하루에 만나야 될 사람과 거래처를 딱 보면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아, 요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 종류의 사람은 여기까지는 양보하되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는 경우가 아닌다 하면은. 그래서 10절, 11절을 이과 같은 다 이걸 원리를 읽을 때에 이걸 가지고 오늘 내 하루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시라고 말씀하시는가 딱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화평을 선언하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 그러나 이게 안 될 때에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이걸 팔아서는 안 되구나.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오든 뭐 관공서도 쏘든 경찰에서 오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럴 때를 좀 딱 뭐 대놓고 막 뭐 사랑제일교회 하던 그게 아니고 딱 허투른 것들이 오면 좀 그 선을 넘으면 부끄럽고 움찔할 무언가가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편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상 방해가 되니 하면 안 됩니다. 피 터지게 싸워서 꼭 들은 것이 아니고 그런 다 분명한 그 지성과 매너와 그죠? 그러나 분명한 뭔가 이게 있을 때 거기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들으면 얻는 것이고 피 흘리지 않고 싸워서 얻는 것이고 안 들으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생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때에 하루 일과가 복잡하잖아요. 꼭 이렇게 10절 11절 같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분명히 있겠죠. 그죠? 나는 그 시편에서 있는 것처럼 나는 저들을 위하여 선대하나 저들은 나를 악하게 대하는 것. 나는 저들을 위하여 축복을 바라나 저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시편에 그런 황당한 경우 12절과 같은 황당한 경우를 말하죠. 그죠? 이럴 경우에 이 말씀을 다 보니까 그렇죠. 멀리 있는 자들 네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살 지역이 아니고 그 변두리에 멀리 거리를 두고 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것이 없도록 억제하는 고성까지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상 불필요한 원한을 심지 말 것을. 그러나 너희들이 차지해서 살아야 될 그 지역에서는 그들과 동화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들처럼 섞여서 동화되어지지 않도록 정리할 것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했죠. 이걸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과를 딱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성읍에 있는 자들 그들은 남자만 죽이고 하면서 그 정쟁 억제력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일과에 있어서 나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 대상자가 아닌 그 사람과 억지로 지나치게 경쟁을 하려고 하고 경쟁 구도로 끌어들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지 풀에 아니면 지 열심에 아니면 지가 가지는 긴장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적을 만드는 일에 하루 일과의 거의 대부분을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짝 오른 긴장 때문에 정말 싸워야 될 나의 경쟁자와 진이 다 빠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요만큼에서 장사를 한다. 그런데 이 장사에 관련되어진 사람들과 경쟁자는 딱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내가 뭔가 경쟁을 하고 거래를 막 정리를 하고 그거 하느라고 정말 내 장사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고 물건의 흐름을 못 보고 가격의 변동을 못 보고 고객의 경향을 못 보고 멀리 있는 저기만 자꾸 다른 시장에 있는 그것만 이래 볼 때에 이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다 이런 지혜를 그래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 오늘 내가 사는 하루의 일과에 이 경쟁에 관련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친구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죠? 내게 칼을 겨누지 않고 나를 내게 불필요한 경쟁 대상으로 삼아서 내게 오는 물줄기를 끊고 이런 불필요한 악감정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웃 관리죠. 반면에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 나오는 이것, 여기는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정말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거리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경쟁에서 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절에서 18절에 말하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다, 참 인심 좋은 사람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빈말로 입에 발린 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리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해야 될 장사는 하나도 하지를 못했다. 내가 뿌려야 될 씨앗을 하나도 못 뿌렸다. 뭐 그런 것 씨앗까지도 다 주면서까지 좋은 사람이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뭘 할 것 다 한 것처럼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 하루 일과에 대해서 딱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딱 이럴 때는 이런 자리 상황에서는 목사한테서 전화가 와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뭔가 또 교회 봉사니 어쩌니 하면서 무슨 집사 하면서 무슨 좀 전화가 와가지고 바쁩니다. 끊어야 됩니다. 때는. 그죠? 나중에 일 마치고 전화하겠습니다. 든지. 아니면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고 하면은 당신은 어때?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당신 할 얘기만 하고 하더만 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씨를 뿌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이런 때에 꼭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바쁜 사람을 붙잡습니까? 퍼부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16절에서부터 18절에 분명한 단호한 내용이잖아요. 예? 분명히 단호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 일과 거기에서 단호해야 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런저런 한눈 팔지 않고 어쩌면 얼음장같이 차갑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몰입해서 따라가야 될 때가 있구나. 그럴 때에 저게 저래가지고 참 인간미도 없이 아니면 저희 집사가 돼가지고 동료 교인으로부터도 그렇게 아니면 온 전화를 이런 이유로 막 탁 끊어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이런 곤란한 경쟁자를 만나게 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하는 이 일과가 내 눈앞에 있으니 이때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 담력이 없고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일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담력과 딱 이게 없으면 이렇게 딱 정리할 이게 없으면 교회로 쳐도 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죠? 해서 기회를 주면 뭐예요? 그 앞에서 비실비실 하면서 그냥 불편한 거 안 만나려고 비실비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럴 때는
멀리 있는 내 경쟁하고 상관없는 사람들과 경쟁을 붙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우호적인 관계로 잘 관리를 해놓고 적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경쟁을 해야 버려야 되는 이 치열한 현장에서는 있을 때는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불법과 부도덕한 것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딱 보면서 이것저것 돌아보지 말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재물을 똑바로 관리하란 말이에요. 여유 있게 살 것만 꿈꾸면서 오늘을 깨알밖에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이런저런 군소리 듣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주신 만나가 떨어진 곳에 집중하여서 만나를 줍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이걸 읽을 때는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떤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덜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썰지니라. 아멘. 자, 그럼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저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통으로 싸우고 있는 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만드는 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지나갑니다. 내가 어느 교인에게 그걸 문자로 된 편지를 보내면서 그 문구를 쓴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와 영원히 머물 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 이런 전염병이 만드는 상황은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잠시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이 기간이 너무 힘들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라고 하여서 이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들어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운다. 그래서 그 무기 중에 예배도 뽑고 교회 생활도 뽑고 성경적 사고방식도 뽑고, 그래서 교회는 아예 딱 차단해버리고 예배는 행편되는 대로 하고 기도는 아예 지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것도 또 잘 끼워 맞추잖아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다라고 하면서 끼워 맞춰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생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무엇도 지키고 하기 위해서 다 들어댔는데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딱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싸웠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코로나19 지나갔습니다. 뭐 남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낯선 자가 됐지, 기도에는 먼지가 펄펄 나지, 예배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고,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코로나19와 싸운다고 이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전염병 안 걸리고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남은 게 뭐냐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생각 없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 게으름의 체질은 금방 배입니다. 게으름의 습관은 금방 배입니다. 이게 몸에 딱 배이니까 웃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나가고 난 뒤에 이래 다시 교회 중심의 생활하려는 게 그렇게 낯설고 불편하고 하품 나고 온몸이 아픈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19절 20절이잖아요. 그죠? 눈앞에 있는 전쟁,
예를 들면은 무기 5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지풀에 괜히 불안해가지고 10개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신학적 사고에서 딱 정리했던 믿음에서 진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5개의 무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했는데 내 불안에 지풀에 지쳐가지고 무기 10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보낸 땅인데 반드시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고 난 뒤에 남아있어야 될 5개까지 다 뽑아서 다 써버려 놓으니까 정작 이기고 난 뒤에 살아야 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겁니다. 19절 20절을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전쟁은 첫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둘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그릇을 보는 거죠. 셋째, 이것 또한 지나가고 난 뒤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단 말이에요. 이걸 보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전쟁 포기하고 전쟁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내게 있는 것이구나. 코로나19를 싸워 이기는 무기는 상식, 교양, 우리의 지성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서 질병본부가 만들어준 기본적인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 더하여 해야 될 게 있고 이것대로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고 그것 중심으로 해서 딱 살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은 예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고 가르쳐 주신 믿음, 이 믿음대로 살아내는 이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니 지나가고 난 뒤에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0장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갔을 때에 그것을 하나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음의 희열에만 빠지지 말고 깨달은 그것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삶을 조명해 보면서 깨달은 바대로 지혜를 찾으면서 딱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화평으로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한 대로 인도하는 그것을 차지해내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1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20장 1절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상을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찌 살고 저찌 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염려하고 조바심만 가지고 있는 게 겸손이거나 믿음이 아닙니다. 일상은 눈앞에 다가온 하루 시작되는 일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딱 중심은 신학적 사고방식. 1절 하반절에 있는 것, 첫째 사실은 뭐죠? 오늘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새날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사실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제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다시금 새 날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이 날을 주셨으니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오늘도 멋지게 살아야지. 그래서 지혜를 따따따 들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요? 읽은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이 성경에서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사는 삶 하루 일과를 딱 조명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용기를 다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걸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 절대 여러분이 죄악을 지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고 깨닫고 위로가 되는 욕을 가지고 하루 종일 깨얼받게 살고 남의 덕이나 의지하려고 하고 공짜나 바라고 이렇게 뺀돌이하게 다니는 거, 이걸 보고 시편에서는 뭘 했습니까? 비루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딱 읽고 깨달았으면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서 딱 하루 인도하심이 딱 나오잖아요. 이리 살 때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고 막연하게 한 그걸 합리화하고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읽고 거기서 조금 깨달은 것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리 사니까 보기는 뺀드리한데 내용은 비루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연습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읽고 생활에 적용하고 삶을 돌아보는데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런 또 연습들을 한 번씩 또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지요? 예.